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목요 이 바이블맵 시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특별히 이 시간은 미리 이 성경 공부, 오늘 또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배우는, 또 함께 우리 생각하는 이 시간이 녹화가 되어져서 여러분께 이 저녁 시간에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냥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47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혼자서 이 예배당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에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함께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또 귀한 또 지체들이 오셔서 함께 했을 때와는 지금 사뭇 분위기는 다릅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7, 8, 9장을 하는데 7장과 8장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말씀이 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구원에 또 믿음에 또 복음에 정말 너무나 정말 섬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7, 8장은 죄와 또 구원 또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또 율법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 말씀이 7, 8장인데 오늘 7, 8장을 저 혼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먼저는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홀로 가셨듯이 저 또한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혼자 웃고 혼자 얘기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혼자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로마서 7, 8장은 정말 중요한 율법과 이 율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사전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제가 경험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하면서 어떤 한 지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무 알게 된 거예요.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용서하셨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죄의 감옥에서 너는 자유하다. 그 자유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지면서 이 지체가 잘못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 상태로 지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해. 해방되었어. 그 이후로 다시는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도 가지 않고 죄를 안 지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부어져서 이제 나는 죄 안 짓고 살겠구나. 웬걸요? 또다시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엄청난 죄책감이 막 밀려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죄를 짓고 이 죄책감이 들려서 이게 뭔가,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 고민의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죄 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해방됩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또 전혀 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까? 또 죄에 대한 생각 들어오고 죄된 마음 들어오고 또 죄의 길을 또 가고 불순종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 말씀의 선포된 말씀의 능력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또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의의 종으로서 죄에서 자유한, 즉 죄가 갖고 있는 그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을 그 죄를 끝이 도말하셨다는 그 자유함은 변치 않고 떠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는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죠? 네.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네.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나 기쁜 사건이고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비록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이 죄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과 싸우고 충돌하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바로 7장과 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비유를 듭니다. 무슨 비유를 드냐면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결혼법.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자, 남편과 아내가 있죠. 부부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인데 이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제 잃게 됩니다. 아내 혼자 남게 되죠.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남편과 함께했던 그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결혼해서 부부로서 이제 전의 삶이 아닌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X는 죽음이죠. 죽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왜 꺼낼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남편과 아내는 이 남편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예,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를 깨달았을 때 가서 계속해서 제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바로 이 율법에 있죠. 이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눈이 계속해서 이제 보겠지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나갈 수 없기에, 이 죄인인 우리가 나갈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살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율법의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공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율법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었을 땐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이 율법의 결국은 사망인데,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다 어겼기에 모든 사람은 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이 죄인인 유대인이, 즉 우리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 대신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결국에는 창에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고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로마서 6장 3, 4절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이군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죽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망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죽은 이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난다. 그 살아난 삶이 새 생명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주어서 새 마음 주어서 살게 하신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이 죄된 마음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상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육신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건은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성취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전에는 죄를 따라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죄가 이끈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의 목적, 원형을 회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구나. 이 새 생명, 새 마음을 얻게 되어서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 율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어서 율법의 결국은 죄인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너희가 아내가 남편 죽으면 그 율법 해방되듯이 이 율법이 너희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사망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죽음으로 너희가 그때 2000년 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더 헷갈려 하시는지 성경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시더라도 꼭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로마서 7, 8장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7, 8장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으로 속일 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막 그냥 이끄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망이 열매 맺는 이 땅 가운데 이 땅만 추구하고 살았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들인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6절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삶, 새 생명,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은 6절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 거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것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냐. 이제 율법에 더 이상 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 조문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7절 여기는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함께 읽으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였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율법의 유익이 뭡니까?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알게 하는데 율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죄를 모른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에도 율법이 아니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인지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보지만 내 마음은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내 겉모습은 어떻게 바뀐다 할지는 계속 그 죄가 내 안에서 속에서 사라지고 또 이 죄에서 자유하고 이런 마음은 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또 계명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죄는 끊임없이 구절에 살아나고 나는 계속 나는 결국 죽어야 되는구나. 비참함 속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냥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알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처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작용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쭉 해서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 선한 것. 이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자체는 그렇죠. 계명 완벽하게 지키고 율법 완벽하게 지키면 무슨 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성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신령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율법을 알고 정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알아가는 모습은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짓게 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죠. 또 율법주의에 갇힌 상태. 마음은 절대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17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율법은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거듭난 새 생명의 마음을 얻은 이제는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만 지켰을 때 이 마음을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율법의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선고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었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여전히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선을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이구나. 또 예수님 믿는다면 이런 것이 펼쳐지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한 법을 깨달아 놓으니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왜 그럴까요? 거듭났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4절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또다시 죄의 법이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법에 유혹을 받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뭐 다른 번역본들에게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다. 정말 너무너무 심적으로 너무너무 괴롭다. 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 여전히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혹받고 넘어진 내 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결론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새 마음을 얻었으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우리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싸움이 있는 거야?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고 알기 전에는. 왜 그럴까요? 싸움이 일어날 게 없죠. 그냥 죄의 종인데,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죄가 좋아서 죄를 사랑하여 살기 때문에 부딪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한 마음이었죠. 우리 마음이 그냥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옛 본성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이 세상에서 유혹하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나 그곳으로 갈 수 없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한계가 있는, 아직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몸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입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3층 천 낙원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영적 세계가 선명했는데 왜 못 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남겨두시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할 그 교회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남은 고난이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주님 가신 그 길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면서 죽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걸 놓칠 수 없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은 없고, 또 십자가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난에, 또 계속 영적 싸움에,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바울이 8장 1, 2절 어떻게 우리의 상태 설명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설교도 했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실제화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내가 옛 모습이 십자가 다 죽었구나. 내 옛 죄가 다 모든 현재 모든 또 미래 모든 죄가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구나.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정죄함 이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는 이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만약 이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되거나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피값이 훼손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내 행위가 덧붙여진다면. 그래서 행위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따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예, 아멘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의로운 길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린 죄인이지만 동시에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 어떤 말이 붙냐? 용서받은. 예. 용서가 아니라 용서 받은 죄인. 예.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긴 맞죠.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여전히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이죠. 하지만 정죄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이런 은혜의 정말 변화의 상태로 바꿔주신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고 와 맞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아멘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 8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 육신의 모든 우리 모든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죄를 짓게 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육신이 우리 죽고 새롭게 된 우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일을 따를 수 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육신적인 것만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 싸움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래 영적인 것을 행해야지 영적인 것으로 나가야지 라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일에 방향성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면 죽음뿐이었죠. 괴로움이었죠. 절망이었죠. 그리고 죄책감뿐이었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죄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7절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예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이해되고 지식적인 전달이지 정말 믿으면 이것은 아멘이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길로 가야 해. 이것이 진리의 길이야. 아멘 하고 기꺼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8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 기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데 9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그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태 한번 알아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는 거야? 영으로서, 성령으로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하시지? 성령으로. 동일 본질인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또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연합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일 본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이분의 분명 인격적인 또 다른 그런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 알려줄 뿐더러 결국 우리 죽을 몸을 살리고 부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제 쭉 읽어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영으로서 사는 자는 13절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거. 자, 이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아까 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 영적 싸움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뭘 죽인다고요? 영적 싸움은 몸의 행실. 이게 뭡니까? 네,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뭐 한다고요?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적인 것들을 더 살려나가는 삶. 이미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더 이상 지배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4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15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는 양자. 그래도 너무나 귀한 자녀의 권세를 받았죠. 같은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을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됐죠. 그리고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통해서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친밀하게 우리가 변화되었다.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영을 우리라는 이 존재, 우리 자아를 지배하고 막 명령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묶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연합, 사랑의 연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이 정말 참되고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구원의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보십시오. 17절 하반부에 그와 함께 영광 우리가 받게 될 터인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영화로운 몸을 받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임하지 않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배하고 믿는 자들 또한 핍박을 주고 마치 그 사단의 실체가 또 세상의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단을 추종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신앙을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공격하고 정말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이 시대 통틀어서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한 해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합니다. 10만 명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공산국가 또 이슬람 힌두교 국가에서는 탄압과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해보십시오.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신앙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우린 이제 이 귀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히 거해야 될 잠깐의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47이니까 뭐 앞으로 한 크리스마스 한 40번만 보내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정말 부활절 40번만 보내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삶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왜 눈을 돌리고 생각이 그곳에 가 있고 왜 마음이 빼앗겨야 됩니까?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난 날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한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또 영원한 부활을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의 행실 이제 우리는 죽이고 죽어졌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가 또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은 우리뿐만 인간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린다라는 것. 21절에 피조물도 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된 인간이 죄된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도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활의 몸,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계속해서 또다시 죄 가운데 가려는 우리 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마음은 헌신해야 하는데 아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자주 안 되고. 바로 그런 상태.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바라봐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라는 것.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또 낙원에 가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말 너무나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할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 헤어짐은 슬프겠지만 다시 만날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보게 될 그날이 좀 우리들에게는 그 천국 잔치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게 되죠. 참고 기다리는 인내. 진짜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인간이 탄식할 때 또 탄식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안에서 또 온 세상을 바라보시 이 땅 가운데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또 구원에서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같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령이 날마다 기도하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또 불신이 쌓이고 또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성령께서 딱 하시는 말씀을 기도해라, 기도 부탁해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정말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고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또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또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9절 30절에 여러분 밑줄 치셨을 거예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미리 정하신 예정.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있죠. 창세전.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라는 표현이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어요. 이토록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셔서 내가 살아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우리 부르시고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야 산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의롭다 여기시죠. 의롭다. 이게 칭의라 그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복음 속에서 예,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너 이제 교회에서 자유해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어. 두려워하지 마. 이 놀라운 이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 이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뭡니까? 예, 아버지라고 자녀의 관계 회복돼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그렇게 이 땅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영화의 단계요. 부활의 네.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 영화의 단계. 여러분 30절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천국은 여러분 의로운 자가 가는데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그 용서, 사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그 천국에서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예정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이 지금 현재 잠깐만 보면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비교했을 때 덜 가지고 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 세상 이 땅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럼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기준으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상 것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 어려울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자꾸 빼앗길 때 또 주님 전으로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이것을 회복해 가는 신앙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고 또 깨어있는 신앙이고 또 구원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어떻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봤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31절에도 볼까요? 32절에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적인 것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건강이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돈을 좀 못 번다고 해서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 없는 태도는 뒤로 하고 그런 어떤 몸의 행실, 육신적인 것을 이제 뒤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저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우리를 누가 끊겠냐는 것. 이렇게 역사 속에,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이 끊고 막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살이랴.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육적인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긴다.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 복음 들고 계속해서 가죠.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지일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구원은 완성되었고 온전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은 영원히 이렇게 이미 완성되어졌고 성령 안에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8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제가 9장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7, 8장에서 항상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7, 8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언을하기도 하고, 제 말이 언을하기도 하고 표현도 많이 부족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꼭 읽으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야, 정말 이 자유함을 주셨구나. 이 거룩한 은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십자가의 영광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 8장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구원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깨달아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